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최근 스위스 이 다보스라는 시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말하죠. 전 세계의 정치계, 경제계, 기업계 순회급 인사들 약 2,000명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현재와 미래 세계 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장입니다. 자, 여기서 논의된 주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그 이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미 지난 2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대화할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기업 구조가 그렇게 바꿔질 것입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요, 고도의 기술들이 융합되고요, 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저희 스승 되신 홍정희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이 오뚜기 식품을 겨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오뚜기 식품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굉장히 신화적인 기업이에요. 40년 전 기업이 시작할 때 함께했던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 그들과 처음 시작했던 업체와 지금까지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은 협력업체들이 크도록 도와주고 최소한도의 마진만 주고서 거대 기업을 일구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편인데 이 기업은 상생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이윤을 교회와 사회에 환원하는데 아낌없이 수백억을 쾌척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겨나가는데 상황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라면 속 내용과 포장지, 기계가 다 결합시키죠. 그러면 라면 10개, 20개를 박스로 싸지 않습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포장된 라면이 흘러가면서 기계가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이 작은 박스 10개를 모아가지고 큰 박스에 포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기계와 로봇가 움직여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창고, 10층 높이의 거대한 공간, 이 거대한 박스 공간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계가 컴퓨터의 명령을 따라서 척척척척척 이 빈 공간에 적재합니다. 그리고 큰 박스 300개, 내일 10시까지 출고하라. 컴퓨터의 명령어를 넣으면 기계가 출고시킵니다. 과거에 2,000명, 3,000명이 인간이 일했던 일들을 이제 로봇과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로 이미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전 산업이 고도 산업 사회로 바꿔져 갈 때, 자, 당장 뭐가 문제가 될까요? 대량 인간 실업 사태가 올 수 있겠죠. 당장 무엇이 문제가 될까? 이제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로봇과 인간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피차 상생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이 과학 문명이 꽃피우는 시대라고 말해요. 이제 과학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만들어내고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시대에 과연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영적 세계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야고보 4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의 이 시대에도 아무리 과학 문명이 꽃피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고 마귀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타락하도록 인도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으로 표현되는 상징하는 뱀이 여자 하와를 향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요. 하나님은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단 하나, 수천 수만의 실과 중에서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가족 간에 대화할 때 별것도 아닌 것으로 확 성질나게 하고 의심나게 만들고 마음을 뒤엎는 언어, 좋은 언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외에 이 언어는 누구의 언어예요? 사단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번째 사단의 전략,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답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인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라. 먹으면 세 가지가 이롭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첫째로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드디어 먹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땅에 타락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때 인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일 때 아들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있고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앞에서 아들이 할아버지 행세하면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행세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아들이 아닌 것이죠. 인간은 인간이고 사단은 사단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이 정치적 격동사의 핵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최모 씨가 대통령같이 되어서 갑질해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이, 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아나무인이 되어서 짐짝처럼 취급하고 물건처럼 취급하고 마음대로 휘두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무엇이든지 남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그것을 뜬클 잡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 권세가 생기면 그 권세를 뜬클 잡고 교만을 형성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누가 더 아름다우신가요? 내가 조금 더 아름답다 그러면 그것을 뜬클 잡고 교만을 꽃피우는 거예요. 자식이 옆집보다 조금 키가 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교만을 꽃피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주야, 그게 비극의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결박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자기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언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심리적인 변화, 내면의 세계의 변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10절 답변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내면 세계의 전형적인 모습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왜 미아리에서 점집이 성행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생들 안에 끝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젠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때 죽음 그 이후의 세상에서 무엇이 전개될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인생을 덮치는 것입니다. 루마의 유명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공산당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멸할 때 맞서 싸웠던 인물입니다. 이분은 공산당이 그렇게 정권적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그럴 때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고 몰래 성경을 반포하고 기독교 서적을 유통했던 인물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유명한 로마니아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수괴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루마니아 당국이, 공산 당국이 죽이기로 작정해요. 근데 죽일 때 독극물을 투입하거나 교수형을 차하면 공산 당국이 죽인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을 다루고 장례식을 치를 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회의를 합니다. 결론을 냅니다.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죽이는 방법은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안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20일 후에 가서 봐도 얼굴이 환하고 2달을 지나도 얼굴이 환한 거예요. 간수들이 다 잠들었을 때 새벽 3시, 4시 되면 이 마루 밑창에서 딸그닥 딸그닥 소리가 났습니다. 마루 밑창을 들어 올리니까 쥐 3마리, 4마리가 감자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날마다 감자를 먹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공산 당국이 죽이고자 해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올 때 자그마한 포켓 성경을 하나 넣어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성경을 맷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싶고 기도 많이 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상황에 처해 있는 글자가 크게 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죽음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왜 인간인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읽다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시록까지 읽고 세어봤어요. 시간도 많으니까. 몇 번 나왔을까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존경하다지 않습니까? 제가 성가대원 특별히 존경하는데 말씀하기를 365번.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리차드 범브란트가 숫자를 세면서 365번이 나온다는 걸 아는 순간 뇌에서 그냥 불이 번쩍한 거예요. 깨우침이 온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365일 어느 순간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 살 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을 때 어떤 심리 상태였는가? 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다고요? 낯을 피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습니다. 도피 심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너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게 책임전가인데 이중 책임전가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낼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자 그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그러면 책임이 어디까지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여자, 하나님이 책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핑계대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육체적인 고통이 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타락 이후 임신하는 고통, 잉태에서 해산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여정의 고통이 여성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무엇하여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실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노동하는 기쁨을 알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집니다. 노동은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노동관이 바꾸어져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직업적 영역에서 충성함으로 영혼의 기쁨을 누립니다. 과거에는 죽지 못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일터를 표현할 때 왜 일하십니까? 목구멍이 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고통의 세월 내가 노동한다 이 뜻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노동관이 바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일의 결과 소득이 주어질 때 내가 이 소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며 내 이웃을 위하여 멋지게 쓰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일합니다. 노동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배요 4장 27절을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노동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의 세상에서 노동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제하고 돕는 기쁨.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내 인생이 즐겁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노동관이 반드시 바뀌어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노동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열심히 노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배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배가 축복이 아니고 섬김이 축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일하는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950년대 작품이지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오드리 헵번. 근데 이 주인공은 벨기에 출신 배우인데 이 영화를 하기 전까지는 완전 무명의 배우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너무 키가 컸어요. 170cm. 오늘의 시대는 그런 키 큰 배우들이 많지만 그 시대에는, 그리고 그 시대는 약간 통통해야 미인이었는데 깡말랐습니다. 번번이 배역에서 제외되었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 로마의 휴일 영화를 제작하면서 오드리 헵번을 주연 배우로 캐스팅을 하고 이 영화가 전 세계에 유명한 영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 한 편으로 명성을 얻었고 부를 얻었고 인기를 한 몸에 몰아쥐었고, 그리고 그 이후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되면요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죠. 돈방석에 앉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배우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흥청망청했습니다. 사치를 했습니다. 여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반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검약했습니다. 그는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이 명성과 부를 어떻게 소중하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전 세계 빈곤한 어린이들을 돕는 유니세프를 찾아갑니다. 친선대사를 차처합니다. 쉼없이 봉사활동을 전개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 전쟁을 겪으면서 고통과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자선사업가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살게 되었던 이 경험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처지를 먹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명성과 부를 동원해서 자신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이웃들도 같이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숨을 거두기 1년 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복구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너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나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섬김의 기쁨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생애 마지막 남긴 한 문장의 명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면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 구원받은 백성인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꿔져야 될까요? 내가 일하는 노동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축복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범죄한다 할지라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더 이상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하며 주님,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삶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풍성한 은혜 속에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